오늘은 이제 이사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구조가 달리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1 이사야, 2 이사야 이래 가지고 여기는 1 이사야, 2 이사야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사야가 썼다고 성경의 본문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이건 후대에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좀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학자들 얘기고요. 추정이죠, 추정.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저자가 이사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분류가 돼요.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이들의 그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이들의 죄와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여기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이 이들을 죄를 책망하고 깨우는 이유는 그들을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이들을 징계의 도구로 쓰는데, 징계의 도구로 쓰는 이방 세계죠. 이방 세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24장부터 27장까지를 여기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외치지만 그들이 구약의 묵시록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예고한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들에게 당할 심판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는데 36장부터 39장에 이사야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는데 여기 18만 5천 명 사내립이 이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쳐 주시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시와 산문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 전체에서 6장 7장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기 36장에서 39장 얘기, 이건 역사 얘기죠. 실제 역사를 산문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삽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40장부터 66장까지 그들의 이제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여기 1장부터 6장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죠. 기록된 성경은 항상 서론이 있다. 서론. 근데 이 서론 안에 모든 목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여기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예요. 여기 이제
이사야 여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해주는 거죠. 당시의 실제 상황과 이것을 통해서 비추어주는 말씀. 모델과 실제 비추어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이때 유다와 예루살렘 아하스 때부터 그러니까 약 740년에서 680년 전까지 약 60년 정도를 보면 돼요. 우시야 말기, 우시야가 이제 739년에 이제 죽으니까 그 이전이죠. 700년대, 740년대, 대략 40년대, 정확하게 40년이 아니고, 그리고 사내립이 이제 여기 18만 5천 명 죽일 때 돌아가 가지고 그 자손들한테 죽잖아요. 그 사내립이 죽는 때가 681년이에요. 그래서 대략 계산해서 680년 그때까지 활동했고, 이사야는 므낫세 때 히스기야가 죽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인데, 므낫세 때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이사야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순교를 하니까 여기 이제 680여 년대까지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활동한 아주 대단한, 6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지. 엄청난 세월을 선지자 노릇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여기 본 계시를 쓴 거예요. 본 계시. 이 계시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계시를 쓰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땅 모두 다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시작부터 뭐냐면 이들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인데, 그 죄가 뭐냐면 거역입니다. 거역. 이게 뭐냐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뭘 거역했냐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안다. 여기서 이제 소나 나귀, 나귀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게 주인을 알아봐요. 임자를 알아보죠. 주인의 구유도 알아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주인을 몰라요. 주인을 모른다. 그 말은, 여기서 주인을 모른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소는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임자와 구유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몰라봐요. 하나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보면 마치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걸 이제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주인을 모른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서 4장에서 말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한 그 지식은 우리 여기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삶 속에 주인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구유란 말은
그들에게 주인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나귀는 그 구유를 알아요. 주인이 주는 구유를.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이들이 수고해요. 5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목마른 자들 나오고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불러서 너희를 징계할 거다. 너희가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을 해요. 주인의 구유를 몰라보는 거죠. 양식을 주는데 이 양식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양식을 주시는 주인을 몰라보고 딴 데 가서 딴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은 잘해요. 이 사람들이 제사 잘해요. 절기 잘 지켜요. 안식일 잘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똑같죠. 주일은 지키고 뭐 예배는 하고 헌금은 하고 하는데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지금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했다. 이게 행위가 부패한 거지. 하나님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서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투성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 이게 시리아죠? 시리아 왕 아람 베가 르신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치는 거죠. 유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기 싫으니까 아수르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지 마라 했는데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여지는 아수르가 더 커 보이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치고 나오는 것이 그들의 눈에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의지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다메섹 왕 또는 아수르 사람들의 신앙 전통을 또는 그들의 권력을 의지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매맞아요. 그래서 다 망하고 뭐만 나오냐면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다 점령, 여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여기 유다 땅도 다 없어져 여기 예루살렘만 요만큼만 남은 거예요.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아서 여기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찌해서 더 매맞고 폐역을 거듭하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으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터졌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이 나라가 여기만 딸랑 남고 나머지는 다 정복당하고 없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지. 여기 북이스라엘 망했어.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 이제 베가 다음에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때 이제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제6년이 BC 722년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해졌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사람 때문에 아람 왕 르신 베가 이 연합군 하고 아수르 사람들과 전쟁해서 너희의 성읍들은 불탔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이 삼켜버렸고 이방인이 파괴됨과 같이 황폐해졌어요. 근데 딸 시온은 여기 예루살렘만 딸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그렇잖아요. 이게 참외밭이야. 이게 참외밭인데 여기 원두막 설치엔 요것만 딸랑 남은 거예요. 원두막만. 큰 밭이 참외밭, 수확밭, 수천 평 밭이 넓게 있는데 원두막 세우는 조그마한 고기만 남고 다 초토화됐다는 얘기예요.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여기 지금 겨우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 상태인지 여기서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 같았고 고모라 같았을 거다. 아예 멸망해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로는 없어요. 유다, 지금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제 상황은 여기 이제 실제 상황은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루살렘 5장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외칠 때에도 실제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말 정의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었어요. 이게 여기도 지금 실제 상황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기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그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주인을 몰라봐요. 하나님 아는 게 없어요. 생활 속에서 머리에 의식화, 그러니까 형식화된 신앙. 이게 형식화된 신앙, 이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겨우 남았어요. 그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 관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 앞장서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백성들이고 지도자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쉐마의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 이 들으라 이거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말씀을 들어라. 여기도 관원들아 들어라. 백성들아 들어라. 이게 들으라. 이것이 이제 키워드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 그러니까 이들이 재물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막 제사를 무지하게 드리고 있었어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미 이건 엄청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열심히 많은 사람들 모여서 행사는 하는데 다 졸다 가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천지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부패한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주인을 몰라보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발로 밟는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이런 거 보러 오는데 누가 이런 거 너희한테 요구했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주일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제사 절기 막 엄청나게 갖다 헌물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화된 신앙이 돼버린 거죠. 화석화된 신앙.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 같이 돼버린 거죠. 라우디아 교회처럼 주님이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헛된 재물 다 갖고 오지 마라. 분양하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정말 내가 끔찍하게 생각한다. 정말 끔찍하다. 제발 이런 거 하지 마라.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와서 발만 담그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주인을 몰라보잖아요. 주인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을 책망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건 내가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렸다. 그들이 막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헌물을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나한테만 복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하고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양 10마리 드렸어. 넌 몇 마리 드렸는데 난 5마리. 그거 나하고 게임이 안 되지. 하나님은 내가 10마리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복 주실 거야. 어떤 기복신앙과 똑같은 거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엄청 주실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데 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떼 1000마리밖에 없는데 2000마리 되게 해주세요. 2000마리밖에 없는데 5000마리 되게 해요. 저 옆집은 5000마리라는데 저는 옆집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렸으니까 저는 양 10,000마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서로 물고 뜯고 자기가 서로 부자 되고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사야 1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죠. 구약의 복음서. 그러면서 이게 시편에 보면은 시편 5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시편 50편 7절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할 거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한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거 아니냐. 그들의 재물 때문에 너희들이 양을 몇 마리 드렸냐, 제사를 몇 마리 드렸냐, 그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 너희가 꼭 양 한 마리 드리면 한 마리만 하나님 거냐? 양 10마리 드리면 10마리만 하나님 거냐?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산림에 산속에 있는 모든 소떼, 양떼, 짐승들 다 내가 창조한 내 것인 줄 모르냐? 이런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그 백성들이 잡아먹고 키우고 하는 양들 한 마리 드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5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그 양들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10,000원 드리고 1,000원 드리고 요것만 하나님 거다? 아니거든요. 이미 내 삶 전체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와 우주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거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거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거다.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희한테 야, 양 한 마리만 더 갖고 와. 한 마리 갖고 안 되지.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한 마리냐. 2마리 갖고 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 이거는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복수를 이렇게 점쳐주기 위해서 복채를 받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복채 받는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경영자라는 거죠. 내가 수소에 고기 먹으며 염소 피 마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소 잡고 양 잡아서 드리는 것을 요거는 하나님 거야. 요건 하나님께 드렸어.
그것이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양을 왜 잡고 소를 왜 잡는지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거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은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는 동료가 되며 내 입에서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잡아서 뭐 나는 5마리 되었다, 10마리 되었다, 나는 100마리 되었다. 그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이런 제사 막 천천에 미가서는 천천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야 사람들아 생각해봐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고자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는 예배는 우리 나 자신을 원하고 내 마음과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실한 그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이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미가서 1장 보면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제 목적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이 1장이 이게 서론인데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들의 형식화된 신앙을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이 없는 신앙. 내 삶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주인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세계의 문화 풍습과 세속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형식화된 예배, 형식화된 제사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요구해.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그리고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화를 하셨느니라.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양, 소, 짐승의 피, 기름, 뭐 대회, 절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었고 왜 안식일을 주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왜 성전을 세우고 왜 제사를 드리게 했냐? 생명 살리라고 그런 거다. 한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그게 뭐냐? 네 스스로 그 죄를 씻고 진짜 악행을 버리고 진짜 해야 되는 선행이 뭐냐면 정의 구현을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다. 고통받는 이들,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 그러니까 막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갖겠다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자기 아성을 쌓아갈 때 소외된 사람들을 발로 밟고 발로 차서 버린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이런 아픔 속에서 도와주는 것이 진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제발 좀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거다. 와서 내 말을 진심으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 자기들이 원하는 행사,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너희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 거절하고 배반하면 삼킴당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신명기 27장 8장에 나오는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순종하면 축복,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멘 하라고 저주문을 낭독하게 했잖아요. 신명기 27장에. 그런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다. 신실했는데 창기가 되어버렸대요. 정의가 거기 충만했었는데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공의도 정의도 없어져 버리고 서로 아귀다툼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밟고 충성 경쟁하고 서로 권력에 줄대 가지고 출세하려고만 하고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 교회에서 요즘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장로님한테 잘 보이고 그래갖고 인정받는 사람 될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을 행하는 거다. 부패한 거다. 그리고 뭔 일 있으면은 누구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됐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물이 섞여버렸어요. 은은 찌꺼기가 돼버렸고 이게 본질이 없어져,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종탑에다 매다는 십자가가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 속에, 지도자들의 가슴 속에 공동체 안에 십자가가 있어서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고 나는 버리고 죽고 내려놓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 아귀다툼만 한다는 거예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서로 뇌물 주고받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못 본 채 하고 자기 귀찮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귀찮은 건 안 하고 자기 돈 되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신다. 슬프다. 하나님은 슬퍼요. 이래서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되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이 말은 보응해서 그 악한 행위와 악한 것을 다 징계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열심히 충성 경쟁하면서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과 대회로 열심히 모였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손을 들어서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면 내 혼잣물을 다 제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통해서 이게 막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흔들어 씻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흔들어서 씻어갖고 예루살렘 성전 그들 앞에 충성 경쟁하니까 제사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을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했던 겁니다. 내가 네 관원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처음처럼 그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부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면 모르면 알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일하셔서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을 건데 조금 남겨주셨다. 그래서 조금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은 할 생각이 없어요. 이들은 회개할 생각 없고 이들은 바로 설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고난 속에서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을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 이미 흔들어서 씻어서 남의 나라 가서 막 고난당한 뒤에 돌아와서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하겠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이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흔들어서 까불러 보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 옥석을 가르겠다. 그것이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고 그물의 비유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섬기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쫓아다니고 매달리고 했던 그것, 요즘으로 말하면 돈과 명예, 권력, 뭐 자기 쾌락, 뭐 이런 거 쫓던 것들 결국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게 할 거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상수리나무 밑에서 우상 앞에 제사드리고 거기서 쾌락을 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행위를 했단 말이죠. 우상의 그 풍습이 뭐냐면 제사드리고 나서 음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거다. 물 없는 동산 같을 거다.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아무 뭐 폼새가 없잖아요. 물 없는 동산, 아주 빠등빠등 말라버린.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다. 사모라기가 불에 후루룩 타면 없어지는 사모라기.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거다. 패역한 자, 하나님을 버린 자. 그러나 하나님 흔들어서 회개하고 주인을 알아보고 정말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여기 이제 17절 말씀대로 16절 17절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이사야 1장이 전체 이사야서의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근데 이 서론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고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 형식화된 신앙, 교회 와서 부모님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남편한테 끌려서 누구한테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졸다 가는 이런 예배 생활, 그거 어쩔 수 없이 막 가서 은혜도 안 되는데 앉아가지고 막 지겹게 몇 시에 끝나나 언제 이거 끝나나 이러고 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 이런 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고 복음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짐승의 밥에 불과하다. 사탄의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흔들어 깨워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계시록 나오는 계시록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하면서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요. 묵시는 뭐냐면 말일이 언제냐면 사탄의 역사가 끝나는 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는 때가 말일이잖아요. 종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는 날.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때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거다.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날 때 만방이 그리로 모일 거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어디에 있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일에.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졌던 이름을 정말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고 우습게 봤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말일에는 그 앞에 다 모여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말세에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케 하는 진리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 거다. 많은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를 가르칠 거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시온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법이 나오는 거죠. 생명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 진짜 예루살렘이 누가 되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셔. 예수님이 그 판결이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요. 이게 하나님 판결하는 판결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칼로 쳐서 보습을 만들어. 이제 다시는 전쟁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처럼 구약 시대는 막 전쟁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전쟁이 필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 하나면 돼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이 싸우는 건 왜 싸웠냐면 구속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세계와 타협도 필요 없었고 이방 세계와 어울리면 안 됐고 이랬는데 이제 십자가 복음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세계로 향해서 나가잖아요. 반대로.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 십자가의 빛 가운데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동방풍속 이게 아람 여기 이제 아람 왕과 아수르 사람들 다메섹 사람들의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그들의 종교 문화 사회 문화 이런 것으로 더불어 언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버린 거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누굴 버리냐? 새 속에 물든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마와 손에 표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돼요. 그들은 산채로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이 불못에 던져질 때 함께 불못에 던져져요. 버려지는 거죠. 그 땅은 은금이 가득하며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 우상으로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해요. 은금으로 막 돈을 의지하고 막 권력 힘을 의지하고 병거들이 우상으로 가득해요. 금덩어리로 은덩어리로 쇳덩어리로 나무 돌멩이로 조각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 자랑스러워해요. 그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돼요. 너희는 그래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도피가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어딜 찾았냐면 토굴을 찾았어요.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토굴 속에 숨듯이 그렇게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유대 광야 봤잖아요. 유대 광야나 그 네브 광야 보면 그들이 피난 가서 그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고 이제 바위 틈에 숨었는데 그걸 이제 빗대어서 설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란을 당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살던 곳에 도망가 가지고 광야나 그런 데 가서 진토에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영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거다. 무시무시한 우영과 광대하심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고 홀로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심판당해서 그 교만했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선의 상수리나무 이게 우상숭배했던 흔적들이거든요. 모든 높은 산, 솟아오른 언덕들,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 아름다운 조각 물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숭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하고 예배나 제사조차도 이런 걸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거다.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역사를 펼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동시키는 그 무시무시한 영광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앞에서 여기 자랑했던 것들 있죠. 자랑했던 것을 이제는 자기 막 심판하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심판하는데 심판당하는 7 대접과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심판,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 무슨 돈이 필요하고 보석이 필요하고 뭐 권력이 필요하고 무슨 뭐 좋은 옷이,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는 쓸모없는, 아무도 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두더지와 박쥐한테 던져버린다.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박쥐나 두더지도 쳐다보니까 이 음침한 골짜기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들한테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하게 될 거다. 너희는 그러니까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라. 보여지는 거 의지하지 마라.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은 이거 세말 가치조차도 없는 거다라고 이들이 이 타락한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망하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폐해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이렇게 명확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3장, 4장, 5장, 6장에. 그래서 이제 5장에 이제 아주 포도원의 이 극상 포도 열매를 바랬더니 먹지 못할 들포도 열매였다고 막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6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는 얘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너희가 죄 졌어. 너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있는 거야. 주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너희들이 네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안 그러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자랑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너희가 진짜 예배는 이렇게 충성 경쟁하면서 이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우상 재물 받듯이 재물 바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배운 말씀들입니다.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한 경고를 주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영과 진리로 온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돼야 된다. 변화받아서 새롭게 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르침의 결론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얘기가 사실 이사야서 여기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이나 눈에 보여지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듣고 오라.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으로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만하고 악한 행위는 그치라고 하나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